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흑인 영가가 있습니다. 흑인 영가. 미국 노예 시대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온 그 흑인들이 고달픈 그 노예 생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 속에 부른 노래 흑인 영가. 그 주제는 희망입니다. 희망.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달프고 너무너무 답답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흑인 영가입니다. 대부분 무반주로 남성들이 부르는 찬양으로 성가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절망 속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 흑인 영가. 요즘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희망을 이야기보다도 절망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가끔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해 보면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염려를 많이 해요. 물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 걱정하는 것이죠. 오늘의 현실을 보면은 틀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힘든 시대라 하더라도 절망적인 상황만 있지 않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은 존재합니다. 희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을 말하지 말고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생각하십시오. 최악의 상황에서도 반드시 희망은 있다는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바울이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최악의 상황, 희망이 전혀 없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부부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리고 부인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여성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라의 태가 죽었다, 태가 죽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후손을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알면서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희망에 전접다 알면서도 믿음을 가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 무엇이 근거예요? 그 근거는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뭘 교훈합니까? 믿음은 고통스러운 상황이요, 절망이지만은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절망을 이야기하고 들리는 소리가 낙담하게 하고 보이는 현실이 답답하지만은, 그러나 알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희망을 갖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희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이끈 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광야. 좀 아이러니하죠. 왜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그 척박한 허벌판 광야를 끄셨을까? 광야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고달프고 황폐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이끄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답을 찾고 의미를 찾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의미를 모르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고통스럽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의미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내 마음이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불신하는지,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함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종착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길이고 과정이고 훈련 장소가 광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 광야 같은 삶은 그 광야 삶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훈련, 내 마음을,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그런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래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이 광야고 고난의 때입니다. 그래서 광야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실 물을 통해서, 먹을 양식 통해서 그들을 계속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마음을 달아보셔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태도는 원망불평입니다. 원망불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 이 고난의 상황에, 이 힘든 상황에 마음이 어떠한가, 믿음이 어떠한가, 과연 나를 신뢰하는가, 그것을 달아보시는데 그들이 보인 반응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인생 광야길에서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이 어떤 것이든 분명히 할 것은 그 고난, 그 사건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 마음가짐, 믿음. 그 믿음이, 그 태도가, 그 마음가짐이 인생의 성파를 좌우하는 것이지, 일어난 사건이, 그 일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므로 하나님이 그 앞에 준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에서 만난 이방 민족과의 전쟁, 이방 민족과 첫 번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 대단히 힘든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여정길에 큰 위기를 만난 순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상대할 아말렉 족속은 창세기 36장 12절 어떤 족속인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니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후손. 그래서 아말렉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마음에 본능적으로 시기심이 있어요. 질투심. 우리 선조의 축복권을 빼앗아간 나쁜 놈, 이런 마음에 아주 원한이 있어요. 그래서 대대로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공격합니다. 괴롭히고.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또 어떤 민족입니까?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광야를 지나가는 민족들의 피곤함을 틈타서 뒤에서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매우 비겁하고 호전적인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히고 틈나면 공격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약한 틈만 보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침략한 민족이 아말렉 족속. 영적으로 보면은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회와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믿음이 약해진 성도를 노리고 공격하는 악한 영 마귀와 같은 존재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민족 간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은 아말렉 족속이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우위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 족속은 전쟁에 능한 아주 호전적인 싸움에 능합니다. 무기도 강력한 무기로 준비되어 있고 훈련도 잘 되어 있고.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장정만 60만이지만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싸울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430년간 이방 땅에서 벽돌만 쌓았던 노예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언제 싸웠겠습니까?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어떻게 싸울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싸움, 이 전쟁은 아말렉 민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런데 전쟁의 결과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에서 이방 민족과 첫 번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 아말렉 민족을 물리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승리했는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승리를 거두는 너무 기뻐서 여호와 니시. 이 니시라고 하는 그 의미는 깃발입니다. 깃발.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깃발 되십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 그리고 14절
이렇게 하나님은 지시했습니다.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했습니다. 이것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제게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귀에 들리라. 귀가 닳도록 외우도록 하라. 그래서 두고두고 세월이 흐른 뒤에도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전쟁의 교본으로 삼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했습니다. 전쟁의 교본. 도대체 어떻게 싸웠길래 그렇게 전쟁에 능하고 무기도 월등하고 잘 훈련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전쟁 방법을 책에 기록해서 후대에 전쟁의 교문으로 삼으라 할 정도로 얼마나 위대한 전쟁인지, 도대체 어떻게 싸웠길래. 오늘 저는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싸웠는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 광야길에서 겪는 모든 문제, 난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길에서 겪는 싸움의 형상은 다 다릅니다. 개인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승리하는 원리는 거의 동일합니다. 다 동일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배우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싸움에서 적용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움의 교본으로 삼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싸웠는가? 첫 번째 보니까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합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그리고는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론과 훌과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손 들고 기도하고, 산 아래 전쟁의 현장 싸움터에서는 여호수아가 군사를 데리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전쟁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뭘 교훈합니까?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일사불란, 팀워크, 연합을 이루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팀워크의 중요성, 연합의 중요성.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재능을 통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교회 부흥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모든 직분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섬기는 연합과 팀워크를 이룰 때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어진 재능을 따라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공예배 차량으로 섬기고, 강단을 가꾸고, 어린 생명을 가르치고, 경비의 찬양으로 섬기고, 음향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따라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합, 팀워크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마귀는 연합을 싫어합니다. 분열을 좋아합니다. 성령님이 연합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성경은 말. 연합, 마음을 합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연합한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렇게 성경은 약속합니다. 연합, 함께하는 기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 광야길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가족이 마음이 연합되고
서로 마음이 합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각자 주어진 일에 성실하면 어떤 난과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의리의리한 저택에 살고 높은 지위와 명성이 대단해도 가족들의 마음이 연합되지 아니하면 작은 문제, 난관에도 가정에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의 가족은 마음이 연합되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부부의 관계, 마음이 하나입니까? 각자입니까? 이 마음이 나뉘어지고 연합되지 않는 가족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슨 집안이라고 하십니까? 콩가루 집안이라고. 콩가루가 특성이 잘 뭉쳐지지 않고 잘 모아지지 않는다. 콩가루, 콩가루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을 중심으로, 가장을 중심으로 연합돼서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집안,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리더, 권위자, 머리로 남편을 세워서, 남편이 가정의 머리입니다. 머리. 그 남편의 말이 죄가 아니라면 온 가족이 하나님의 세신 가정의 권위의 말에 마음을 모고 연합하고 순종하세요. 순종. 그게 연합입니다. 연합. 어떤 난관도 능히 이겨내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중에서도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중요성. 기도. 첫째는 연합과 팀워크의 중요성,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본문 1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손을 들면 싸움의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희한한 양상이에요.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전쟁의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에 한 분이 사업하는 분입니다. 근데 교회를 잘 안 나와. 어쩌다 나와. 성탄절날 이렇게 나온. 근데 부인은 권사님입니다. 믿음이 좋고 기도도 참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잘 나오지 않는 남편인데도 자신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우리 부인 때문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희한한 믿음이야. 얘가 그래. 그래서 중요한 계약이 있는 날에는 부인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기도에 대한 믿음을 있는 사람. 자신은 안 나와도. 왜냐하면 전에 사업하다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났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됐기 보고는 기도가 힘이 있다 깨닫고는 자기는 안 나가도 부인에게 나가서 기도하라고. 그런 분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인생의 위기, 민족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무엇으로 돌파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돌파의 열쇠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대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유다를 침략했을 때 절제절명의 순간에 드린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놀랍게 연합군을 물질르고 승리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혼란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게 갚아주겠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합니다.
환난을 만났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손을 들고 여호와께 기도하시고 주께서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두시면 가능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의 손을 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의 성패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결과 있고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수십 년 깨닫고 확신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기도는 살아서 우리 자녀를 책임집니다. 자녀의 삶을 돌보십니다. 기도가 얼마나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심할 것은 기도만 하고 싸움의 현장에 나가서 싸우지 않는 것 조심. 반대로 현장만 강조하고 기도의 손을 들지 않는 양극단을 조심하세요. 기도한다고 되나? 현장이 중요하지. 기도만 하면 된다. 현장은 소홀히 하고 양극단을 조심하셔야 돼요. 한 신학생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기도했다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시험 준비를 안 하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이 시험인데 도와주시옵소서. 철야기도. 그래서 시험 당일날 시험을 봤는데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라. 그래서 완전히 F학점. 이 신학생이 나중에 하나님은 시험도 약하다 뭐 그런 말 했다고 하더라. 하나님의 시험에 약한 것이 아니라 무지죠. 무지.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준비는 하지 않고 현장은 무시하고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현장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현장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모세가 손들고 기도해도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싸우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도 모세가 손들지 않으면 집니다. 현장과 기도 둘 다 중요합니다. 균형 있는 성도,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산꼭대기에서 손들고 기도하던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게 되자 함께 산에 올라간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돌이 앉게 하고 곁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 양팔을 붙들어줘서 모세 손에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도와줍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 훌은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형과 매형이죠. 형과.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의 손을 계속 들고 있으므로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뭘 교훈합니까? 기도는 쉽지 않은 노동입니다. 기도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시간을 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자기와의 끊임없는 싸움에서 이겨야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 우리 성도들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이유를 댑니다. 너 피곤하지? 바쁘지? 내일에
기도한다고 돼.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를 변명을 대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 방해야.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이 마귀의 게임에 빠진 사람. 그래, 오늘은 어제보다 피곤해. 피곤하면 안 돼. 무리하면 안 돼. 일이 많잖아. 아이고 바쁘지, 안 돼. 내일 하자. 이래가지고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속성.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기도에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동력자. 모세가 나이가 많습니다. 80이 훨씬 넘었어요. 피곤하죠. 여러분 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학생 때 그 학교 복도에서 이 손만 들어봤습니다. 벌이죠, 벌. 그것도 힘들어요. 안 볼 때 내리고 뭐 그러잖아요. 이 손 들기 힘들어. 기도의 손.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싸우는 동안에 손 넣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리니까 아론과 우리 옆에서 받쳐줍니다. 계속 들고 있던 기도의 동력자. 얼마나 중요하지. 신앙 여정에 신앙의 동지, 기도의 동지,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위해서 내 팔을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는가? 그게 있는가?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 어떻게 기도의 동력자를 얻을 수 있어요?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권사님, 집사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를 만드세요. 기도의 동력자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만난 이방 민족과의 첫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영적 싸움.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가르치려는 교육의 의미가 있어요. 교육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뭘 배웠어요? 이것은 인생 광야길을 가는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도 배워야 돼. 인생은 싸움이니까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것을 배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뭘 배웁니까? 첫 번째는 지도자 모세를 중심한 일사불란한 팀워크와 연합의 중요성.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더불어 하십시오. 연합이 중요합니다. 연합. 톡불장군 일하는 사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온 가족이, 성도들이 리더를 중심으로, 가장을 중심으로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면 어떤 난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리더, 권위, 머리 된 남편에게 마음을 모으십시오. 뜻을 모을 때 난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지 말고.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 말씀합니까? 기도의 중요성. 여러분 스스로 아시죠? 내가 기도의 사람인가? 기도의 양이 있는가? 아시죠? 기도하십니까? 기도에 깨어있습니까? 기도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넘어져요. 기도가 없어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면 싸움 현장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양상, 그렇습니다. 인생 광야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손을 들여야 이깁니다. 기도 현장에서 이겨야 싸움 현장에서도 이기는 겁니다. 기도 현장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기도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 헌신, 자신과의 싸움, 마귀의 게임을 물리쳐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기도로 깨어있으면 그 가정은 주님께서 책임께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어야 돼요. 파수꾼, 기도는 파수하는 거잖아요. 파수.
세 번째, 기도만, 현장만, 양극단을 조심하세요. 현장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산꼭대기의 모세 기도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여호수아의 싸움도 중요합니다. 양극단적인 신앙을 조심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일하시고, 기도하면서 공부하시고, 기도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다가 사업의 아이템, 기도하다가 사업의 전략을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 속에 전략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사업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인생 여정, 신앙 여정, 기도의 동력자 만드십시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 팔을 붙들어줄 기도의 동력자 세우시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성령님 도우시는 분,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의 도움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 되서 인생 광야길 모든 문제, 난관 싸움에서 오늘 배운 말씀을 적용함으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노예들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한 것처럼 우리도 절망을 말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 광야길,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수많은 싸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운 말씀 삶에 적용함으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름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답답한 시대지만은 희망을 누리하는 저에게 되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희순 집사님 생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길락현 청년 대학원 합격하여 좋은 만남 가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길영현 청년 사랑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명원 장로님, 정양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송경기, 이명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학자 집사님 무명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교회 다방동 땅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김상진 자상자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감사, 이 믿음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평생 감사, 평생 믿음을 지키는 성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축복의 씨앗을 심었사오니 믿음 보시고 30배, 60배, 100배 수확하고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좋은 밭에 믿음으로 뿌렸습니다. 이 물질이 닿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최전방 복음의 전방에서 애쓰고 땀 흘리는 선교사들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상을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넉넉하도록 재물 얻을 능력도 지혜도 주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광 찬양 주께 돌려드렸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당분간 연장돼서 당분간은 1부, 2부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에서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코로나로 지쳐있는 성도들 위로 격려 차원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정 단위로 나가실 때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 기도가 중요합니다. 다 나오실 거죠? 네, 나오세요.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수예배 시간이 30분 당겨졌습니다. 또 하나 안내는 그동안에 우리가 주차장, 이 부자부동산 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그 사장님이 배려해서 이렇게 많이 우리가 썼는데 이제 분양 시즌이 돼서 손님들이 많이 와서 어렵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제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을 이제 부자 부동산에 대지 마시고 인근 공터에 아직까지 공터에 대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시에서 마련하신 이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한 2-3번 걸어가면 되니까 거기에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 부동산은 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꾸마 수련의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일어나서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은
고통받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영상 하나 있는데 잠깐 자리에 앉으셔서 영상 보고 할 텐데, 아프가니스탄은 우리 나라 서울의 샘물교회 의료봉사단에 갔다가 순교의 피를 흘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절대로 잊을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할 때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극한 고통 속에 처했습니다. 여성들의 인권, 어린 생명들의 그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바친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짓겨 속량하심으로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마음을 합하게 했습니다. 손들어 기도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가운데, 열방에 고통받는 성도와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비트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바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강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한